우리는 유일성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또 살아야 됩니다. 유일성이 뭐냐?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복음이다. 그래서 베드로 고백처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오직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오직이 되느냐? 오늘 서대본 보면은요, 생명을 걸 만큼 오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하지 않냐? 타협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지. 주일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뭐죠? 여호와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이 나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의 생명 걸 만큼 누구냐면은 일곱 렘넌트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일곱 렘넌트뿐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유산 조상들은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 역사상의 순교자들이 이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죽음도 각오하고 산 거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신앙이 돼야죠. 믿음이 되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생활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디하고요? 세상하고. 환경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육신 세상이죠. 뭐죠? 사단이 준 세상. 타협하고, 물들고, 동화되고, 그냥 막 비슷해지는 거죠. 불신자나 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 교인이나 다락방 교인이나 비슷한 거지. 저 사람이 진짜 우선성 교인지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 안 가지면은 뭘 못 이기냐? 말세를 못 이깁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거충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냥 복종이 아닙니다. 이번 주 결론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중심을 드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 가지고 내 중심을 드리는 걸 정식기도라고 하고, 모든 삶 속에서 문제가 오고 뭐가 인도를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할 때 그걸 정식기도로, 무식기도라고 하고, 그걸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핍박과 도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뭐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핍박 언덕에서 배교, 구약, 이 친역, 마지막 시대, 배교 시대고, 배교, 하나님 버리고, 그러면은 뭘 못 받는다고요? 생명,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결론냈습니까? 이게 다 결론냈잖아요. 특히 이거 결론 내니까 이게 3이 되는 거지. 이게 출발이 틀려지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죠. 성령 충만 받아도 이상한 성령 충만 많습니다. 저기 옆에 가가지고요, 일반 교회 성도들 만나보면요, 진짜 이해 안 되는, 나도 옛날에 그런 쪽으로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성령 충만 많습니다. 참, 그냥 답답하다, 한심하다 할 정도로. 물론 그분들은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성에 답을 안 내면은 뭐가죠? 생명 걸 수도 없고 걸지도 않고 걸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생명 걸 거 많은데 뭐 예수의 생명 걸겠습니까? 돈 생명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돈 많이 준다면은 주일도 빠져먹고, 돈 벌 수 있다면은 주일하고 별 상관도 없고, 예배하고는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지. 육신적으로 좀 재밌겠다 싶으면은 뭐 예배든 뭐 교회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그것 쫓아가는 거야. 뭐가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환경, 육신 이걸 쫓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결론 났겠습니까? 우리는 안 따라갑니까? 수시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나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착각이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한심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한심할 수도 있어요. 왜 또 잘 모르니까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내 생활 다 보면은 우리 두 사람이 저 보면 한심하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생명 안 걸잖아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에 보좌 우편에 계셔서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역사나 지금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러면은 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갖출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왜 안 일어납니까? 그만큼 자세가 안 됐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사단이 잘 아니까. 이 간단한 가치만은 이게 모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죽음 앞에 선 스데반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참 누구나 피하고 싶고, 그죠? 막상 병만 들어도 아찔하고 덜컹하고 막 정신이 없고 그렇거든요. 우리 사모가 저번에 작년에 이 폐혈증으로 이제 이 초기 때 이제 가불병원에
제가 입원을 시켰거든요. 그래 뭐 별거 아니지 뭐 아니지 알고 경상대 병원에 응급실 갔다가 좀 집에 있기가 제가 돌보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냥 가불병원에 가까운데 입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경상대병원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 그거 이제 빨리 와보라 해가지고요. 피검사를 가지고 가불병원에 갖다 주니까 가불병원에서 조금 별거 아니겠지 하고 다시 검사해보자 하더만은 해보자 하고 저는 집에 왔거든요.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집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큰 병원 가야 한다고. 저는 그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가만 앞이 캄캄해지더라니까. 어찌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큰 병원 가라는데 무슨 병일까? 죽을 병일까?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더니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지금도 생각하고. 오늘 우리 경남 목사님들 카톡이 있는데 카톡방에 하나가 탁 올라왔어요. 우리 저기 시골에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 딸이 고3인데 난소 쪽에 종기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올라왔어요. 제가 좀 이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올렸어요. 얼마나 아프냐? 그렇게 올려보니까 또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한 2cm 정도 종기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을 해봐가지고 그거를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결론은 나오는데 난소암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제 일단은 나왔어요. 그까지 제가 딱 듣고 나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고3이잖아요. 이 여자인데. 기도가 절로 나오고, 기도를 그때부터 계속 좀 했어요. 그런 이제, 있잖아요. 병들었다, 아프다, 좀 큰 병이다, 이러면은 뭐죠? 부모는 더 마음 쓰겠죠. 부모 같으면은.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부모는 어떻겠어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 섰다. 죽음 앞에서 뭐 했냐? 죽음 앞에 이전에 뭘 받냐? 재판받았거든요. 무슨 재판이냐? 이스라엘의 모든 문중이 모인 재판을 했습니다. 어, 7장에 1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면서요 이제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이, 이 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조직된 법정이 이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데반은 뭐 했냐면은
구약에서 예수님까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단하죠. 이 변호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뭘 했냐?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데반은 죽고 살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전하면은 이 자기가 변명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죽는다는 것은 뻔한 정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요, 놓치지 않은 거지요. 물론, 앞에 베드로나 요한도 그랬지만은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지도자였고요. 이분들은 평신도들이잖아요. 70인 중직자죠. 이 기회를 말해가지고요, 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또 기획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해요?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라. 그럼 이상한, 자기가 싫어하는 소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람들도 막 길을 막고 막 발악을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주면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요,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게 사단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증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을 가끔씩 한 번씩 만납니다. 막 복음 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싫어하는 사람, 괜히 싫어하기도 하고,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지금 잡혀있다고 합니다. 잡혀있다고. 예수만 전하면은 딴짓하고 있고, 예수만 전하면은 막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혀있어 그래요.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해해야 돼, 이해. 사실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참 뭐 하는 사람이냐,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복음을 딱 듣자마자 그냥 막 맞다 하고 반응을 해가지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재앙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불쌍한 거지.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누구를요? 바락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스데반도 마지막에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예?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한다고 막 이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하는 무당들 있잖아요. 그거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 좋은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스데반이 그러면 어떤 설교를 했느냐? 이 절부터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상이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낸 거는 뒤에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은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이 아브라함 위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런 설명하면 자기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일반 불신자들한테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설명해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9절부터) 17절에는 요셉을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했거든요. 여러 조상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조상 12명, 유대인들의 조상 12명이 시기해가지고요 요셉을 팔았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애굽에. 그 애굽에 팔았는데 애굽이 나중에 뭐 총리가 됐다 뭐 이런까지 하는데요. 그건 다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8절부터 44절에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설명하려고 하면 요셉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셉을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너희 조상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건져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가지고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하셨다. (45절부터) (47절까지는) 다윗에 관해서 설명하죠. 왜입니까? 다윗이 이 최고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이 자존심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설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 지었다는 거죠. (48절부터) (51절까지는) 제 다윗 이후에 온 선지사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선자들 보냈는데 너희들 죽여버렸다. 너희 조상들이. 왜 그러냐?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아가지고요 기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지 못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다는 거지. 왜 죽입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왜 못 알아줍니까? 교만해가지고,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해. 다 자기 깜빡, 자기 주장만 딱 받아들이지, 세우지, 남의 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수용하려고 안 해. 딱 자기 고집. 왜요? 귀 할 일을 많이 봤다는 귀가 수술을 안 해. 귀를 알아들으려고 안 해. 다 귀를 막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죠.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게 누구냐? 52절에 보면은 52절에 53절 그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이제 예수란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예수를 이제 잡아주고 살인하고 그런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켰다. 그래서 55절에 56절에 그분 어디에 서십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라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 라고 이제 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똑똑해가지고요, 잘났다고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당이 맞다고 해가지고요, 예수를 죽여놨는데 그 예수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고 다윗의 후손이라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모세의 율법의 후손이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속에 뭐가 있냐? 사실은 제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속에 제자가 있다. 나중에 보면 나오죠?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첫 번째, 왜 죽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니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뭘 좋아하느냐? 세상 좋아하고 육신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은 싫어하고 복음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넣었지만은 똑같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복음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복음 좋아하지 않고 귀가 딱 가려가지고요 복음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된 말만 골라 듣고 자기가 관심 가지는 분야만 듣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딱 안 듣고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신명기 9장 13절에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미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세상이 오니까 예수님도 복음 전하러 갔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눌려 앉아 있지 말고 믿으라고 막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티끌 버리고 빨리 옮겨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막 골라든 이 제자 찾는 거죠. 제자. 두 번째 이유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4절에 이 사단이 교만하다 했습니다. 그게 교만한 게 12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싸우다가 땅으로 내가 쫓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 사단이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후에 이 사단이 존재하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뭐하라 했습니까? 지금도 역사하니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듯 사단도 지금 역사하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이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자 붙잡고 있는다고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계를 쓴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 사단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11장 14절에서는 강명의 천사로 가서 유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요. 영적으로 사람을 붙잡고요, 정신병이 들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각종 병. 창세기 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슨 짓을 못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역사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움직이고 천군 천사를 움직여가지고요, 지금도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사단은 지금도 역사한다. 그러지만은 죽음 앞에 선 서대반은요, 이 와중에도요 뭐 했냐? 6장 8절에 보니까 서대반이 은혜와 건등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8장 3절을 보니까 이 6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요, 이 반대자들이요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당하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 잘하는 반대자들이, 핍박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논리 정연하게 딱딱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설교를 하든 뭐 어디 다락방을 가든 뭘 가르치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안 맞거든요. 못해도 그냥 하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다락방 갈 때에 복음 편지 집에서 듣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외우고 막 구절 다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또 덜덜덜 떨면서 목사가 그러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더라고요.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모트를 달아준다니까요. 6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모함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평안함을 얻고요. 얼굴이 뭐가 같다고요? 천사가.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를 앞세워가지고요. 모함을 했어요. 하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막 불편해하지 않고 얼굴이 천사 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5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잖아요. 복음은 다 관심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정확히 할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55절에 하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볼 뿐만 아니고 55절 56절에 그 영광이 뭡니까? 주님이 우편에 서신 거. 그걸 딱 보게 된 거죠. 이게 뭐 아무나 봅니까? 그리고 59절에 60절에 마지막에요.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는 거죠. 이를 갈고 죽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죽어요? 잔이라 했습니다. 편안하게 돌에 맞아 가면서도요. 편안하게 잠자듯이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순교입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서대반 한 사람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 아까운 이렇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복음 잘 전하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사람 죽입니까? 이런 사람 왜 때려갑니까? 살려줘야지. 복음 안 전하는 사람 천지로 많은데 복음에 해끼치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라 데려가지. 왜 서대반을 죽게 만듭니까? 이해 안 되지요. 우리도 많잖아요. 예? 왜 아랍 복음하려고 아랍어과를 간 우리 랩런트가 입학하자마자 밑에 눈에 덮여가지고 죽냐 말이에요.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성공하려고 대학교를 간 게 아니고 이슬람 복음화를 하려고 말씀 듣다가 그 마음 붙고 갔는데 그래가지고요 아랍어과를 택해가지고 갔는데 왜 하나님 죽도록 놔두지요? 왜 성교를 하도록요? 서대반을 죽도록 만들지요?
이렇게 해주거나 저렇게 해주거나.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요 1장 8절에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 말로 말하면은 스데반은요 짧게 굵게 죽은 거예요. 7장 5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인으로 옷을 받았다는 말은 정인으로 썼단 말이에요. 거짓 정인으로 쓴 거죠. 이 사람, 유대인들은 이 법을 따지기 때문에, 율법을 따지기 때문에 그냥 율법대로 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 없이 죽이지 않고, 그게 가짜 정인을 세운 겁니다. 그게 뭐죠? 율법에 능통한 사울을 세운 거죠. 8장 3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했어요. 잔멸하냐 그럼 완전히 그냥 막 싸그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이방인 임금들과 여러 임금들과 이방인 복음화를 위하여 다 씨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왜라는 물음표를 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8장 4절에 5절에 다음 주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로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그 속에 한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한 번도 가지 않고 갈 생각조차 없었던 이 가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던 그것을 가게 된 겁니다. 그곳을 가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복음 전거되지 않고 복음 전할 생각이 없는 그 빈곳, 이 사각지대, 흑암지대, 재앙지대, 이 사마리아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요 빌립이 가게 된 거예요. 11장 9절에 잘 알다시피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선교의 최전선에 선 교회가 딱 세워지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스데반은요 선교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선교의 꿈을 가지지 못하는 초대교회에 전혀 사도행전 8장의 언약을 받았지만은 그 성령 충만만 받았지 그 이상을 가지 못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성취를 시킨 겁니다. 뭘요? 스데반의 핍박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18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다른 거는 다 막아도요. 복음은 막을 수 없다.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놓고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또 교회는 바울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더 힘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리 증거되나 저기 증거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감사한다. 이 사단이 막으려고요, 이리 막고 저리 막아도 전파되는 것은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5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스데반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저희들은 스데반을 압니다. 영생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 앞에 스데반의 이름이 영원토록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